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의 의미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즐거워합니다. 믿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모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고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나무 앞에 서서 환희에 찬 얼굴로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란다. 그러고는 소년은 자기 길 갔습니다. 다음날 소년은 노래하는 나무 앞에 있습니다. 나무가 노래하기만 기다렸습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다음날도 소년은 나무가 노래하기만 기다리면서 나무 앞에 왔지만 나무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올라가니까 할아버지가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무를 톱으로 자르지 마세요.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 나무는 톱으로 잘라야지만 노래할 수 있단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바이올린을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것이 노래하는 나무란다. 소년은 그때서야 노래하는 나무의 의미를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내가 경험하고 이해할 때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부활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로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화려하게 매일같이 잔치하며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로 살던 거지 나사로 살던 시간이 흐르니까 공평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자는 호화로운 무덤 안에 호화로운 비석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나사로는 가만히 속에, 거적대기 속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는 나그네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고 나면 이 육체가 죽으면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삶이 있는데 영혼이 음부나 낙원이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런 식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영생에, 염소는 영불에,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 암병에 걸린 그 사람만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다 사형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단지 그 기간이 조금 더 기냐 조금 더 짧을 뿐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나도 때가 되면은 죽고 때가 되면은 부활의 때에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인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인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생의 부활로 그래 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에 가려갖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고 내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때까지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쾌락을 말하고 안목의 정욕은 명예를 말하고 이생의 자랑은 돈을 말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버는데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욕심내는 순간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과 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쾌락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은 우리들에게 주은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넘어서 더 이상 욕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처럼 자기 이름이 막 더럽혀지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기 이름 위에 더 욕심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돈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한 만큼 벌어가는 것이에요. 노력한 만큼 힘쓴 만큼
게으르면 가난하고 열심을 내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일한 것 이상으로 게으르게 살면서도 누리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도 이웃을 내가 욕심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도, 사울 왕이 죄를 범할 때도, 다윗이 죄를 범할 때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를 범할 때도,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할 때도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욕심을 구하다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삶은 또 죄 가운데 다시 죄 지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는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에는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날 죄 짓는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욕심에 반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반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사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혹된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쉬우냐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시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내가 세상의 최고를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최고요. 천국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 싶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했을 때 부자는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생보다는 돈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지만 영생보다도 천국보다도 자기의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도 잘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욕심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만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주실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걸 깨달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성령 따라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곳에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셔도 거짓말하면 떠나갑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거짓말 설렁설렁 하는 사람, 내 거짓말을 숨기게 하여 그 자리에 남의 거짓말, 남을 집어넣는 사람,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이라 떠들어도 여러분,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에게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에 우리 곁에 오신 분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내가 성령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성령을 받아갖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갖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자기들이 은혜 받고 깨달아갖고 변화될까봐 겁을 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을 놓기 싫다면 똑같은 것이에요. 은혜 받기가 싫고 깨닫기가 싫고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정직하게 살며 간절히 구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